오늘 전도학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 이 부분을 오늘 좀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고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 계속 일어날 텐데, 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새 현장을 살려라.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엄청나게 뭘 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새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서론에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 속에 있었던 사람. 정확한 복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정확한 전도,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확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흐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모여서 정확한 기도할 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어요. 아무나 다 기도한다고 해 달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얘기한다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이 갈라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 흐름 속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보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이 현장을 놓고 한번 봐보라니까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정확한 이 전도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모임,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모임, 앞으로 우리가 지역마다 전도운동할 이 망대를 세워서 전도운동할 이 시스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구며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새 현장을 실제로 살려라. 우리에게 와 있는 새 현장,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죠?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 지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그렇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은 생명 살리는 거고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 새 현장을 살려라. 제일 첫 번째 어떤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에요. 나 자신의 현장입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나 자신의 현장을 살리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살려야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잖아요.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누구만요? 사람만.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부분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나오고 2장 19절에도 흙으로 동물을 지었단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와야겠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이요, 전달돼야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말씀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포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요, 실제로 딱 전달된다면요. 이러면은요, 그 개인의요, 완전히 모든 부분이 이제 살아나는요, 시작이 되는 거죠. 몇 군데 성경에 증거를 내겠습니다. 시편 이 103편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야, 참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요, 제일 많이 쓴 구절 중에 이 부분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다윗이 이 영적인 부분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걸요, 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구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날 때 우리 마음, 생각, 육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적인 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가 같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하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고요,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학원 보고 막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요,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요, 바울 서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만 딱 진짜 깨달아주면,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에덴의 축복.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축복. 우리 영혼을 실제로 살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모임 하면서 합숙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하나만 탁 진짜 깨달아졌다 해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목사님 메시지 했던 것처럼 그게 직접 이렇게 강단에서 한번 설교를 들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하고 또 포럼하고 또 현장도 보고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인턴십도 가고 중요한 비전 트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실은요, 이 영적인 부분 하나가 탁 이해되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이번에 아마 목사님 갔던 그 교회가 저희 그 처형 있는 그 교회인데, 집사람 언니 있는 그 남편 장로님이 일본 현지인이잖아요. 전혀 이런 막 복음이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그래, 이 뭐 귀신, 사단, 이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냐? 그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성령도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그 사람의 영혼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 하나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복음이 들리고, 사실은요,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실제적으로 전달되느냐가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만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게 보이겠죠.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그 배우가 사단이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나의 문제도 유일한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도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한 가지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이 부분이요. 사실로 이제 말씀 속에서 보여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면 사단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겠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계속 이 우리를요, 요 축복을 놓치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결국은 뭘 놓치도록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요 자꾸 놓치도록, 그리고 영적인 거를요 자꾸 잃어버리도록, 이 축복 아닌 다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쪽으로요 자꾸 가도록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를 놓치게 하고 또 완전히 다른 이상한 영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게 귀신 악령의 역사,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막 여러 세상 학문 지식 여러 가지 이 세상 거 아닙니까? 그 속으로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요 원래 인간이 주신 이 축복을요 놓치도록, 지금도 똑같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것이요, 우리가 늘 하는 이 12가지가요 다 언제 들어갑니까? 어릴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어릴 때 그 사람 속에 심어놓은 그게요 결국은 나이 들으면서 계속 옵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놓고 또 우리 렘넌트 시스템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진짜 이 부분을 놓고요 기도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보면은요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인해서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이 응답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요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때에요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만나는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이요 이때에 이 그리스도를요, 이 복음을요 유일한 답으로, 유일한 해답으로요 실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지 복음을 계속 말하는지요 모릅니다. 이 사단이요 12가지를 통해서요 문화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요 또 이런요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요 자꾸 놓치게 하고 이 복음을요 자꾸 약화시키고요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요, 이 완전히요, 사단한테 잡히게 돼요. 완전히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놓치고 복음을 놓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를요, 계속 들을 때요,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계속 살아나면 분명히 마음, 생각, 그 사람의 육신,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어릴 때 아무 말 못하고 뭐 못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이 아이가 뭐 나이가 어리고 갓난아기니까 아무 뭐 없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이 영혼 속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갈 때요.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은요. 진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 깨닫으면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 막바로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 이 유일한 이제 해답을요. 이제 진짜로 나의 답으로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일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 개인에게요 진짜 이제 믿어지고 정말 이 부분이요 체험되어지면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만큼 이제 그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좀 중요한 부분을 소통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얼만큼 전달이 됐을까?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전달해주고 구체화해 줄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포럼하고 함께 또 얘기도 듣고 함께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 개인에게는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잘 실제로 이해 안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구체화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거고 너를 부른 거다. 그렇다면 너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너의 오늘 현재 있는 갈등,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이고 너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가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요 개인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상처가 아니다. 지난 우리 그 화요 집회 우리 메시지 때 1강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로 복음이 그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해라. 이 실제로 복음이 적용하는 이 복음화라는 말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요 그 개인에게요 적용이 돼야 돼.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제 이 개인이요 실제로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개인의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이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요 구체적으로요 도와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찾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전도, 정확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는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응답을 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응답 주시는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전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요 응답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요 그 뭘 통해서요?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통해서 전부 응답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다면은 아,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현장을 살려라. 제일 먼저 복음으로 나 자신을 살려라. 그래서 너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이 사람 관계는 그거는 절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부분을요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사실은요,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다.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야, 내 안에 정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구나. 진짜 다른 것, 틀릴 거, 망할 거. 정말 우리 수없이 말하는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너무 많구나. 그야말로 이거잖아요. 우리 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너무 많구나. 이거 하나만 진짜 깨달아져도요 사실은요 모든 게 바뀌어지겠더라. 너무 내 안에요 복음 아닌 게 많아. 그리고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아, 내가 정말 영적인 것보다는요 육신적인 것, 이 부분에 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요 개인을 진짜 만나서 얘기하고 포럼하면서요 바꿔주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잖아요. 개인을 정말 만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냐, 이걸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냐? 사실은 문제 아니지 않냐? 그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사실은 너에게만 주신, 당신에게만 주신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요 개인에게요 정말 깨달아지게 할 수 있는요 이런 이제 소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정말 나 자신을요 살리는요 이 축복성.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이,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요 이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요 늘 살아나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요 실제적으로 있고 이 축복이요 내 안에 매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될 두 번째 현장이 어디죠? 교회의 현장입니다. 자, 이미 나왔지만 1번에서 다 나왔지만 교회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개인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이제 개인화하는요, 이 시간표가요, 우리에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실제 개인화해줘야 돼요. 그 개인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지금 늘 메시지 들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뭘 말하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 부분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도록 1번에서 얘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서 나의 모든 부분에 복음이 적용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3번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구나. 이 부분이 보여지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의 축복 누리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요 부분들을요 찾아줘요. 렘넌트 한 명이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진짜 완전히요 역사 일어나겠죠.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 이 축복을 누린다. 대부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거에 거의 다 시간을 보내고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직장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나를 이 직장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직장 현장에서 정말 기도할 때요 어떤 역사 일어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요 한 명 한 명 실제 이 138을 가지고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모든 성도들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요 뭐 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축복, 예배와의 축복.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겠죠.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이 축복이요 실제로 전달되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 또 포럼하고 기도했던 이 축복.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별 모임도 그렇고 또 여러 파트별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이에요. 이 부분들이요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축복이 어디로 이제 전달되더라고요. 이 축복이요 현장까지 전달돼요. 현장화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제 이 축복이 성도들의 현장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고 인도받아 나가야 될 앞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자신이 복음으로 매일 답을 내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을 매일매일 살리는 이 축복의 시간.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개인화하고 예배하고 현장화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이런 축복들을요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인화되고 예배화되고 현장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살려야 될 세 번째 현장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굳이 말하면은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이라면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살리려고 안 해도 지역과 이 업의 현장, 내가 있는 지역과 이제 업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갖는다면 분명히 에덴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서 지역과 업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진짜 이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자, 그러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것은 그냥 이 현장에서 생활하도록 보낸 것이 아니고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나의 선교지로 확정이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교구 현장,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구나. 이게 실제로 내 마음에 딱 확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정말 나의 지역과 업의 현장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이요.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답을 내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이 있는 하는 업과 그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겠다. 그 업의 지역의 현장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에 우리 메시지 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에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이 현장이잖아요. 마가다락방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일 사건이 터지는데 그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게. 그래서 바울이 감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 자, 그러면서 함께 살면서 그래서요. 함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션 오브 아닙니까? 함께 살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함께 할 때요 많은 부분들을요 보게 되고 실제로 그 개인을요 개인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될 때는 막 같이 자고 생활하고 이러면은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이렇게 함께 하면서요 많은 생각들 또 많은 부분들을요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무엇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했죠. 업이 같음으로. 이게 바로 전문 사용하예요.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요 축복을 받도록,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요, 어떤 응답의 문을 열죠? 이 지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요.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한 지역을 살리는 역사. 이게 우리가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하나하나 받아나갈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이제 현장마다 이제 이런 무너지지 않는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과 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 확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구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응답,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요. 딱 확정될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이제 믿는 믿음을요 회복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뭐냐? 새 현장을 살려라. 제일 먼저 매일 복음으로 내 자신을 살려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이 개인화 예배와 현장화의 축복을 돕도록 도와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이 축복이요, 이 지역과 이제 이 업의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새 현장을 살려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살리려고 안 해도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전달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지금 우리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을 주셨다.
이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곳곳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요,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이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기도 운동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요 함께 예배할 때요 이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요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현장에서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정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처럼요, 아까 나왔던 이 성령의 역사, 이 마가 다락방에 오늘 현장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결국은 우리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지역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처럼 머물다,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개인도 힘을 얻고 우리 교회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려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고 이 시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고 새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